오늘 말씀 잠언서 8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길로 갑시다의 제목을 가지고 잠언서 8장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함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권하시는 지혜의 말씀 따라 살기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의 고백이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삶의 깊은 웅덩이와 파도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더욱 기뻐 하나님의 전에 나옵니다. 아버지 앞에 그 기쁨을 가지고 나와 예배한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사 아버지 모든 깊은 웅덩이 가운데의 환난과 연단 가운데 고치시고 아버지 저들을 건지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찬미케 하시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됨과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각인의 심령 가운데 축복하시고 저들의 악길과 장래를 책임져 주시옵시며 늘 갈 바를 알지 못하오매 가장 선하신 하나님, 가장 귀한 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1절에 보니까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 지혜는 무엇보다 낫냐 그랬느냐면 10절에 보니까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결국은 정금보다도 은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계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고요. 11절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우리 잠언서 3장을 봤을 때에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막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진주는 바로 무엇을 말했느냐? 산호, 루비, 각가지의 진귀한 보석, 그 중에 대표하는 것이 진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진주보다 귀하다.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만한 지혜다. 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셨는데 즉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여호와 경외. 여호와 경외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 대신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 지혜는 바로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 내 만족을 가져다 주는 거,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거, 내가 원하고 이루고 싶어지는 소원들,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주시는 말씀은 이 모든 것들보다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집집마다 고민이 뭐냐면 어느 정도 머리가 큰 자식들이 있으면 노처녀 노총각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노처녀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노총각들도 엄청 많아요. 어찌 따지면은 그냥 이렇게 좀 잘 눈에 맞아서 서로 결혼하면은 노처녀 신세, 노총각 신세에 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노총각, 노처녀가 있으면 그냥 해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연세 드신 부모님들 굉장히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들은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자녀들이 특히 이 딸내미들이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정년기에 있으면은 이렇게 한답니다. 옥수수밭을 데리고 나간대요. 옥수수밭에 데리고 나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옥수수밭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해줄 테니 아버지가 너에게 가장 실하고 가장 이쁘고 가장 맛있어 보이는 옥수수를 네가 골라가지고 따가지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대신 네가 지나친 발걸음은 다시 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멈춰설 수도 없고 지나가면서 딱 눈에 띄어가지고 실한 놈으로 맛있어 보이는 놈으로 그런 놈으로 아주 건강한 놈으로 딱 보이면 그때 딱 따는 거다. 그게 조건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가씨가 예 알겠어요 아버지.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지나요. 근데 이 옥수수밭을 지나가는 아가씨들은 거의 열이면 열 그냥 지나친답니다. 왜 그러냐면 실하고 이쁘고 그 다음에 또 맛있어 보이고 속에 썩지 아니하는 걸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살짝 살을 내보인 옥수수를 보면은 아 이건가 이쁘네. 그런데 그냥 발길이 지나가는 버린 거예요. 그냥 다시 쓸 수 없잖아요 조건이. 또 다시 도달아갈 수도 없잖아요. 또 이렇게 하다 저거 괜찮다 하는데 또 그 다음 발걸음이 이미 띄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걷다 보면 이렇게 몇 개가 보이는데 하나도 못 되고 딱 그 마지막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얘야 신랑감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다. 지나가다가 내가 이렇게 마음이 맞으면 괜찮다 하면 붙들고 함께 눈도 마주치고 이야기도 하고 속을 알아봐야지 그냥 한 방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슬쩍슬쩍 조건 맞추고 뭐 맞추고 이거 맞추고 저거 맞추고 이게 마음에 들고 저게 마음에 들고 하지 않아가지고 눈 높이를 맞추다 보면 아무 신랑감도 만나기 힘들고 아무 여인을 만나기도 힘드니 항상 신랑감을 겨울 때는 지나다가 딱 괜찮고 마음에 싹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마음을 같이 해서 짝을 만나는 게 좋으니까 명심하여라 이렇게 교훈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옥수수 고르는 거하고 사익감 고르는 거하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 싶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제 주제는 몰라요. 그리고 어때요? 남이 주제는 잘 봐요. 그래가지고 다 나보다 괜찮은 사람을 고르려 하다 보니까 그게 어디 됩니까? 거기다 머리가 커 보세요. 머리 커 보이면은요 눈에 짱 맞아서만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재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인대 안에 이 작은 그 자녀에게 주는 교훈을 봐도 알 수 있듯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너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좋은 신랑감을 쑥 지나갈 수 있어. 되돌이킬 수도 없어. 그 자리 설 수도 없어. 그때 지나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때 붙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많은 기회들이 와요. 신랑감뿐만이 아니라 일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해서도 나의 삶에 대해서도 사람이 만나는 데에서도 그렇게 얼마든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어떠한 그러한 길들이 이렇게 여러 번 지나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정말 좋았던 것, 정말 축복의 것들을 잡아두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요. 그 말씀이 내 눈에 탁, 내 마음에 탁 떨어지면 그냥 그 말씀을 딱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여받고 딱 그 자리에 섰으면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딱 잡고 표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 조건 저 조건 두리번 하다가 결국은 내 것이 없이 그렇게 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나 신앙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가장 귀한 줄로 여겨 얼른 취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며 그 지혜의 말씀이 오직 생명길로 나를 사는 길, 온전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로 주소를 삼았다. 명철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총명하고 사리에 밝을 수 있는 능력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총명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또 사리, 분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것들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하루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주시니까 오늘 하루의 삶도 가장 분별력 있는 삶, 가장 지혜롭고 조화로운 삶, 가장 총명하고 총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래서 복 있는 자지요. 또한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근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이나 행동을 어떻게 해요? 늘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하나 잘 챙기면서 그 말이나 행동에서 옮기기를 힘쓰는 것이고요. 또 어떤 것입니까? 이 몸가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늘 조심하는 것이 근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얻은 자는 어때요? 나의 행동거지나 나의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근신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지혜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성질은 급해요. 내 마음은 급해요. 그래가지고 바로 무슨 일에도 저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여가지고 어쩔 때는 오해할 경우도 있고, 또한 정말 물을 엎어버릴 때도 있고, 너무 급해가지고 일을 그르칠 때가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요. 또한 나 스스로도 넘어뜨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명철을 얻은 자는 늘 삼가한다는 것입니다. 늘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지금 혈기를 부린다면 내가 아침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왜 혈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해야지, 온전해야지, 주님의 뜻을 살펴서 그 일을 행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서 하나님 앞에 온유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급한 나의 속성,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뜨리고 오직 주님의 의,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주님이 하실 만한 일들로 내가 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겉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긴다는 게 바로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십계명에 돌판에 딱 새기지 않습니까? 돌판은 어때요? 깨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새겨져 있는 것이 흐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알아 새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지혜가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뭐 어떠한 보화보다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이 지혜며 가장 축복인데, 그 지혜 말씀이 왜 축복되느냐? 너에게 있어서 명철과 너에게 있어서 가장 그 일 가운데 실수하지 않도록 근심함과, 그 다음에 너에게 있어서 그것을 통해 실수하지 아니하여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잠언서 기자는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때요? 지혜에 반대되는 것, 가장 반대되는 것 보시면 악이라는 거예요. 악.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 했잖아요. 그러면 선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악이지요. 선하신 하나님의 반대는 악한 것들, 악한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라 했으니 지혜가 옳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에 있어서 가장 거침대로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그 악의 모양은 뭘까요? 악의 쓴뿌리는 뭘까요? 욕심이요? 악한 말이요? 악한 행실이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이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이요?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고 정복하고 보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환경에게 날마다 휘말려서 쫓기는 신세. 내가 있어서 가장 그 약한 악의 뿌리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고 지혜의 말씀을 온전히 정말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살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제어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자녀들과 부모의 마음이 다 달라서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EBS 프로그램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 가정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계속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부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부부를 서로 치유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서로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얘기를 하게 하는데 여자는 계속 남편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하다 보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이기질 못해요. 불만이 쌓여서. 그리고 또 남편은 그 화내는 아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이 아내가 또 어떤 말을 할까? 날 내칠까? 또 어떤 말을 나한테 상처기를 주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분이 이렇게 학원 운전하고 이러는데 집에 일부러 늦게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야. 아내의 그 잔소리가 무서워서 그냥 차에서 잠깐 누워있다가 시간을 보내고 들어올 때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서로 받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게 원인이냐면 이 남편이 처음에 그 아내하고 결혼 신접을 차리는데 부모님을 모시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남편이 이렇게 중간에서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중재를 해준 게 아니라 항상 어머니 아버지 편을 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내가 남편한테 물어본 건데 아내한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한테 물어본 걸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커지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한테 뭐라고 한 이야기를 들으면 엄마 아빠는 부화가 나니까 며느리한테 해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되다 보니까 이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는데 내가 1대3으로 사는 느낌이다. 어머니 아버님 남편하고 셋이 편을 먹고 나 혼자 몰려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소외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너무너무 살아가면서 상처도 많고 거기다가 물질적으로도 이 남편이 자꾸 대출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빵꾸가 나고 거기에 대한 무게가 아내한테 지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아주 극에 달았어요. 그래서 서로 상담하는데도 네 탓 내 탓이에요. 남편은 아내 말을 안 들려요. 아 그만해 듣고 싶지 않아 이러고 아내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해 보면 다 남편인 거예요. 다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하나하나의 이제 치료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로 차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차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가정은 어떤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미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차력으로다가 만들었더니 아내는 뭘 만들었냐면 집을 만들었는데 집을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거. 그래서 큰 집은 나의 남편, 내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집.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고 이 아름다운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기쁘게 뛰어노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 옆에 자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니까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뭘 만들었냐면 아내가 가운데 빵끝이 웃고 있고 자기가 옆에 손을 잡고 있고 아이들이 당당히 앉아서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하는 그러한 단란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것이 나의 꿈이라고 나의 아내와 나의 아이들하고 서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바라보는 게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치료는 무엇을 시키냐면 그 댄스를 하는 학원을 데리고 가서 아내하고 남편이 유창한 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몸을 기대게 해요. 기대게 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하나 둘 같이 호흡에 맞춰서 자기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품고 아내는 남편의 가슴에 파묻고 남편은 아내를 푹 안고 스텝을 하는데 서로 우는 거예요. 서로 그 돌아온 세월이 미안했고 서로 불쌍한 생각이 들고 또 서로 이제 너무 귀했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았고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이렇게 터치했던 기쁨을 느껴본 지가 오래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가까이 살면서 멀리 있었구나. 함께 하면서 즐거운 낙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고 서로 표현도 하지 않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았고 서로 사랑하려고 존중하려고 하지도 않았구나. 그걸 깨달으니까요. 이 아내에게서 남편이 자꾸 이제 고백을 해요. 내가 미안해. 여지껏 당신에게 고생만 시켜. 내 모습이 이거밖에 못 되네. 당신이 그때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으니 당신 얼마나 아팠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이런 말을 하니까 아내가요. 그 안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서러움이 다 씻어내니까 자꾸 남편만 보시면 웃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해 오면 옛날에 인상을 쓰고 화를 냈는데 이제부터는 화를 내는 게 왔어요. 그러면서 웃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잘 지냈어. 어떻게 몸은 괜찮아? 따뜻한 말이 나고 그리고 나더니 또 나중에는요. 두 부부가 음악을 틀어야 되니 애들아 나와라. 그러니까 애들이 나와서 딱 앉으니까 두 부부가 학원에서 했던 것처럼 둘이 이렇게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춤을 하나하나 추면서 스텝을 같이 밟으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하면서 웃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요. 자녀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다는 것이에요. 웃는 모습. 엄마 아빠가 요즘에 사이 좋아지는 것도 굉장히 보기 좋은데 이렇게 서로 터치하고 함께 보다듬어주고 저렇게 안고 춤을 추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고 아이들이 인터뷰를 할 때 너무너무 보기 좋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요. 지혜의 말씀이요. 어찌 사람이 하는 치료 가운데서도 이런 힐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판으로 받았다면 그 마음에 있는 마음이 우리가 겉으로 표출되지 않는 것이 어찌 가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았다는 것은요.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고집스러운 모습은 버려지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기 시작되어질 때 그때 진정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받고 나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명철을 얻는 것, 지식을 얻는 것보다 근신을 얻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 더 귀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나 귀한 모습이 없어. 하나님만 믿는데 어떻게 달라졌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뭐가 좋아졌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뭐? 맞아요. 우리는 마지막의 목표가 소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있지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도 이미 너희의 심령이 성령에 전된지를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심령밭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 진주보다 귀한 것, 보화를 캐낸 것보다 더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막 일하고 난 다음에 아빠가 무언가 하나 딱 사가지고 월급봉투를 딱 가지고 나와서 싱글벙글 해요. 왜 그래요? 돈이 쥐어져 있고 아이들에게 먹을 과일도 쥐어져 있고 오늘 가서 기분 내서 통닭 한 마리 딱 먹을 수 있는 오늘 아빠 기분이다. 오늘 월급 탄 날이다. 가져오는 기쁨이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예요? 이 진주보다 이 돈보다 명예보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게 내게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 어때야 되겠어요? 기뻐야지요. 즐거워야지요. 통닭 가지고 오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행복해야죠. 그래서 예배를 딱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무너져 내가고 그 다음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근신하게 되고 늘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오직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자원 되신 거예요. 나의 자원. 내가 사업을 할 때 사업에 종잣돈이 있잖아요. 그 종잣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갈 능력이 오직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길로 가는 지혜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악은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 하나님 앞에 지혜의 말씀의 선자들은 결국 무엇이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돼 있다. 그러면 내 악은 무엇이냐? 내 삶 가운데 악은 무엇이냐?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던져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인해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쳐내리고 그 다음에 나의 나된 것들은 다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를 다 초기와 같이 여겨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납작 엎드려 고백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모범되는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입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가정을 따뜻하게 이어가는 가정이 자녀들에게 제일 존경하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돈 많이 벌어다 주는 아버지 엄마만 존경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친구들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무엇 때문에 엄마 아버지를 보면 감사할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딱 무릎 꿇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부모님,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악은 미워하며 오직 지혜의 말씀을 따라 근신하고 그 말씀의 선과 그 진주보다 어떤 보화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여 나의 부족함을 채찍질하시고 당금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의 이름 받들어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여 어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여 그 악한 모습들 아버지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버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은 온전히 미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만은 무엇입니까? 나의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나의 입이 나오는 어떤 말들과 내가 쓰는 언어들은 어떻습니까? 주여 이 악한 것들을 미워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의 말씀으로 명철로 지식과 근신함으로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오직 지혜의 말씀 생명길로 가는 자는 무엇인가 다름을 세상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족을 이끌어갈 때에도 주여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정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길 생명길로 가는 데 있어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